하면서 참 힘들다. 이 전혀 새로운 말씀들을 새롭게 준비하려고 하니까 4시부터의 이 시간이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주중에 화요일경에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수요일 날은 좀 다듬어야 되겠다. 지난 수요일 날도 밥도 못 먹고 설교했는데 오늘도 밥이 문 앞에 놓여 있는데 그냥 나오면서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 날 이 시간을 참 귀하게 생각해 주시고, 오늘 4번째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한 30가지 정도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15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부터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엘로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제일 먼저 여러분과 함께 생각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엘로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엘로힘을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우리들이 주의 영광, 곧 주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이실 뿐만 아니라 엘 엘리온이십니다. 엘 엘리온이라는 이름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인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허락, 인정, 결재가 없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돌아가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 엘리온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엘 엘리온은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주권적인 통치자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명칭입니다. 엘 엘리온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엘 엘리온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뭐냐?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사단이 자꾸 우리를 밀 까부르듯이 까불어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 왜 그래? 너는 자유의지가 있잖아. 네 자유의지로 네가 주인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사탄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아래에 있는 자임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엘 엘리온입니다. 그녀는 더럽혀져서 쓸모가 없는 넝마처럼 내던져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이의 기쁨을 위해서 이용되었다가 이제는 학대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너무 가혹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쫓겨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아브라함과의 비정상적인 아들을 잉태한 여자 하갈의 삶이 그랬더랬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동댕이 치진 태로 쫓겨나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의 즐거움을 채워주다가 그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도망쳐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하갈이라는 여인이 자기 위치를 잘 몰라서 그렇게 쫓겨난 이유도 있지만 하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자기는 버림받은 존재와도 같았다. 아니, 아브라함의 아들 낳아주기 위해서 자기 주인 사레가 아브라함 주인에게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고 거기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를 이제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락 아래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갈 데 없이 사막에서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이런 신세가 하갈이라는 여인의 신세였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엉얼해진 이런 감정은 일생 동안 여러분을 따라다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과연 보고나 계시는 겁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서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대체 아신단 말입니까? 그런 우리의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분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다 이해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하갈같이 교만하여서 주인을 업수여기고 주인의 아들을 업수여겨서 쫓겨나갔다 할지라도 나의 입장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고통과 아픔을 내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면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엘로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시지 않습니다. 졸음도 잠도 없으시며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하갈 같은 우리들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엘로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한 번만 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엘로이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가? 내가 어떤 여인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여인인가?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내가 울부짖는 그곳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이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6장을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16장을 쭉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갈의 입장에서 엘로이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는 게 교독입니다. 제가 이제 2절은요, 우리 조 목사님이 그쪽에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로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자, 8절을 여러분과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습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브엘라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이었다. 아멘. 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로 들어가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레 아닙니까? 근데 사레가 하갈이 자기를 멸시한다고 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돌립니까?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아니, 당신의 몸종 아니요. 당신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책임을 돌린단 말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사레의 입장에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빌려줘서 아들을 낳았던 그 하갈이라는 여인에게도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장면을 여러분과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이라는 여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밀하고 숨겨져 있어 보이는 모든 것을 보시고 듣는 분이 바로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사탄에 관한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 알고 계시며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 또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 끝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존자와 같이 되리라 하나.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마음도 알고 계셨으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도 아십니다. 사단 역시 마음에 혼자 교만한 마음을 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마음도 이미 알고 계셨으며 살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라고 이사야 14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또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하갈 같은 자를 살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갈이 사단만큼 잘 못한 여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 때문에 다른 사람 권세 좀 부려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몸을 빌려서 아들을 낳아달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쫓아내라고 그렇게 허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기의 종인 자기의 주인인 사레가 임신한 자신을, 아니 그냥 홀몸도 아니고 임신한 자신을 자기를 학대했다고 해서 내쫓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하신 모든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은밀한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엘로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은밀하게 감추고 있던 그 아픈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들 이유 따지지 않습니다. 너가 왜 그랬니?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을 감싸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엘로이의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에 평생 매이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엘로이의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돌아가거라. 그리고 주인에게 복종하면 살면 될 거 아니냐? 왜 너가 말이야 그렇게 네 분수를 모르고 살았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면서 하갈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책망하십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엄청난 자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돌아가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지 못했나요?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아이를 줄줄이 낳습니까? 하갈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빠져서 지금 광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를 내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 시대에는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여인으로 하여금 대신 아들을 낳게 하여 대를 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른들 가운데 아들이 없으면 다른 아들 불러와서 양자를 입적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딸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무난동녀입니다. 그런데 우리 외삼촌들이 한 명 들어와서 못 견뎌서 나갔고 다른 외삼촌이 들어와서 친어머니, 오라버니도 아닌데 친오라버니 노릇 다 하고 모든 재산 다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바로 아랫집에 딸만 셋이 있었습니다. 담 하나 붙어있는 아랫집입니다. 그런데 딸만 셋이 있다고 젊은 여자 데려와가지고 아들 둘 낳아가지고 지금 다 죽고 우리 지금 어머니 옆집에 그 아주머니하고 그 아들들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게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사레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이미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을, 하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86세, 그로부터 10년 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사레를 통해서 주실 거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15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니라. 다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는 하갈에서 태어난 아들은 네 몸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 몸을 빌렸을 뿐이지 네 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살았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사례의 관점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청컨대 나의 여종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나이다. 사례의 말입니다. 사례는 분명히 자신이 자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얼마나 사례는요, 자기의 남편에게 이 제안을 하면서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사례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셨습니까? 내가 사례라고 한다면 그 말을 하면서, 그 제안을 하면서 정말 펑펑 눈물을 흘렸을 것 같은데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례는 분명히 자신이 자식을 얻을 수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이 제안을 하면서 마음이 아팠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자기를 구박하기 시작하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갈을 첩으로 들이자고 제안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례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허락으로 사례는 하갈을 마음 놓고 학대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주인의 관점에서 임신한 하갈을 내어 쫓아 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관점과 사례의 관점을 가만히 보면 이제 하갈의 관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원래 유대인들 적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몸에서 태어날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서론 부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더럽혀져서 쓸모가 없는 넝마처럼 내던져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이의 기쁨을 위해서 이용되었다가 이제는 학대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너무 가혹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쫓겨난 죄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잉태한 여자 하갈의 삶은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얽혀있는 아브라함의 가계 가운데 하나님은 엘로이로 나타나셨습니다.
나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주목하여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사례도 보고 계셨고, 쫓겨나가서 억울합니다. 정말 원통합니다. 내 신체가 이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원망하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하갈을 찾아가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갈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때 내가 그러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었으면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쫓아낼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그런 하갈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그 가정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벌인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만든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해자라는 사실, 내가 사례와처럼 내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넣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 처지를 내가 망각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사례는 자기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 하갈은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신세를 잘 모르고 교만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례에게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종의 모습으로서 자기의 여주인을 학대했던 하갈은 죽어야 마땅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셔서 하갈이 죽자고 부르짖고 있을 때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은 하갈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엘로이라는 말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바라봄, 하나님이라는 엘이라는 것은 복수형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로힘이라는 것은 로힘이라는 말 그 자체가 복수형이라 그랬습니다. 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전능한이라는 단어와 바라봄, 목격하다, 광경이라는 용어인 로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용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격하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 내 사정을. 그것이 엘로이입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에 의해서 창세기 16장 13절에서 처음 언급된 말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엘로이라는 단어는 누구와 관계 있는 단어라고요? 하갈과 관계 있는 단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갈은요,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무시하는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이기도 하지만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엘로이이심을 꼭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갈처럼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억울하다고 탄식하며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엘로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 나는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나는 갈 데가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나는 마실 물이 없어서 죽었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의 이름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요? 창조주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엘리온.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뭐라고요? 엘로이. 하나님의 이 이름을요 잘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 당한다고 해도 그냥 이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하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엘리온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갈처럼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그때 엘로이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사레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갈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엘로이의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하시는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엘로이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분, 나를 살피시는 분, 나를 다 이해하시고 나를 도와주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주권자임을 고백합니다. 엘리온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혹시나 과거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 때문에 하갈처럼 셈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에게 엘로이의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